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경력이 화려해도 사람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야훼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의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였더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서도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 둘째 아들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노라 하시고 내 아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르니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기나이다. 그는 별 볼 일 없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데려와도 별 볼 일 없으니까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했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미 지나간 아들들은 택하지 아니했고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8 아들을 다 끌고 나와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보여도 낙제를 했는데 사람 보기에는 아주 형제들 중에 왜소하고 잘나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별 볼 일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사무엘에게 인사도 시키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는 것이므로 우리 자신이 어떤 속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는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했으니 여러분은 영을 가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한정된 차원에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창조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 육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영이심으로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4차원의 세계에 소속하며 3차원적인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창조합니다. 어느 정도의 면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으심으로 여러분도 환경을 다스리고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28절까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과학적으로 발전시켜서 땅을 정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만 다스릴 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식물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만물이 정복되고 발명되고 발견되고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IT 제품을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산과 들에 있는 짐승들을 다 다스리고 다 훈련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사람으로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들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어놓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해서 지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주에서 계신 것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있어야 재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거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천한 만국에 내세워서 하나님 자랑을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 거를 직접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준비를 하셔요.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깜짝 놀라게 예비해 놓고 그것을 성령으로 보여줌으로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응답을 하시되 깜짝 놀라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지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것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지 않느냐 놀라게 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예비를 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택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분들이요. 그러나 마음에 크게 드는 분도 있고 좀 덜 드는 분도 있고 하니까 크게 마음에 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관용과 겸손의 사람으로 평생에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드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하고 친구를 사귀어서 보지만은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내내 후회하고 내가 좀 더 기다릴 걸, 좀 더 좋은 사람을 택할 걸,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짝을 지어서 살면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택해서 세운 것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기 때문에 택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다른 종교과 다른 것을 내가 늘 말씀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세우신 것입니다. 구원해달라고 신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고행을 하고 힘을 다해서 섬겨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들, 내가 던져버린 사람들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따라와서 우리의 등을 두들겨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에 탁 맞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여러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변화되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오늘날 지금 교회와 앉아 계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은 이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배려를 받은 사람인 것이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발을 동동 구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은 정말로 더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기르는 양이므로 내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 물질이 필요할 때는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시고 마음에 즐거움이 필요할 때는 쉴만한 물가에 속 시원하게 물을 마시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서 행복하게 만드시고 즐겁게 만들어주시고 의롭게 살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같이 계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원수 보는 앞에서 나에게 밥상 차려주시고 선하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인 것을 노래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다, 좋은 하나님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기뻐하였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꼭 합당한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당한 자라고 안 하고 사람이 여러분 보고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해도 기쁘고 즐거울 것인데 천지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참 너 같은 아들, 딸을 두게 돼서 기쁘다고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리던 아이자크 왓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에 계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고 그 다음 감사는 여러분 마음에 계신다. 그러니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는 벽에 공을 던지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벽에 공을 던지는 같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또 감사와 축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던지면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감사와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감사할 일이 생기고 또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즐거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를 늘 상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상상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지 않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란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꿈인 것입니다. 무슨 꿈을 꿉니까? 내가 마음에 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꿈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의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죠. 꿈이 없는 백성은 미래가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크고 작은 꿈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진 모습으로 마음에 꿈꾸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마음속에 자꾸 심어주는 것입니다. 꿈을 꾸어라.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여러분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석탄차가 석탄불을 떼어서 칙칙 하면서 연기를 뿌리면서 나가면 화차들이 뒤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쫙 끌려가죠. 여러분 꿈을 가지면 꿈은 화통이고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끌려가는 여러분 것입니다. 꿈이 칙칙 하고 여러분을 끌고 나가요. 그럼 여러분은 붙어서 쭉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꿈을 많이 꾼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구라파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꿈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세계 최대의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가보고 제가 놀란 것은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2억이 좀 넘는데 지금 예수 믿는 성도가 몇 명이냐?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한국의 5천만 인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보태가지고서 1,000만이라고 합니다. 정부 통계에는 800만으로 나오고 있죠. 우리보다 성도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닮아가자는 꿈을 다 민족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잘 살아보자. 꿈이 그들을 끌고 갈 것입니다. 자기들이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선교사로서 한국에 찾아올 것입니다. 꿈을 가슴에 품으면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네. 꿈은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어서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꿈을 품으면 꿈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고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칙칙푸푸 하고 지금 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을 쳐다보고만 있으면
언젠가 그 꿈이 여러분 생활 속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꿈을 늘 바라보는 것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이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만나 나이가 75세 은퇴하고도 남은 인생인데 꿈을 심어서 새로 출발시켰습니다. 내 부모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눈으로 보고 꿈을 꾸는 그 땅을 내게 주고 너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들을 헤아려 보고 기도를 해라. 그 수대로 내가 자식들을 주겠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75세 꿈을 꾸고 그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잔뜩 받은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면 환상을 보게 하고 나이가 많으면 꿈을 꾸게 하는데 절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꿈과 환상을 버리지 마십시오. 꿈 같은 소리 하시네. 내 나이에 뭘 그런 걸 한다고. 꿈 같은 소리 하면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갔다 오면서 내 꿈이 맞기는 맞았구나. 내가 후반기 인생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려고 했는데 인도네시아에 서울에서 쫓아가서 7시간 비행기를 타면 자카르타에 가서 비행장에 날려서 3시간을 기다려가지고서 또 국내선 비행기를 2시간이나 타고 그 나라에 가서 그 이튿날부터 이튿날 달아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또 국내선 2시간을 타고 자카르타로 나와가지고서 그곳에서 공항 비행장에서 쪼그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보통 사람도 벌벌 길 곳에 나는 안경이거든. 굉장히 헤비한 스케줄인데 저거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직 젊구나. 내 꿈을 바라보고 일해오니까 하나님이 꿈으로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꿈이 나를 이끌고 간다. 그 꿈이 온 천하 만국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100살이 넘어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개인의 문제나 가정이나 국가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개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을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민족이 꿈을 갖지 못하면 그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한 가지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했는데 20년이나 머슴살이 해도 외삼촌하고 임금으로 말다툼이 많았습니다. 외삼촌은 돈을 별로 많이 주지 않고 부리고 싶고 야곱은 월급을 많이 받고 싶고 그래서 타협을 했습니다. 야곱이 하는 말이 외삼촌 짐승을 내가 목축을 하는데 저 얼룩덜룩이는 외삼촌이 다 옮겨가십시오. 나는 얼룩덜룩이가 없는 점박이가 없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먹일 테니까 그 새끼를 낳을 때 얼룩덜룩이를 낳으면 그걸 내 월급으로 정해 주십시오. 그 외삼촌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자식 지 꽤 지가 넘어갔다.
얼룩덜룩이가 아닌 짐승들이 얼룩덜룩이 새끼를 많이 낳을 택이 없으니 1년에 몇 마리 낳겠노? 너 월급 몇 푼 안 된다. 좋다. 그래 하자. 조카야. 얼룩덜룩이는 내가 다 치우마. 3일길로 얼룩덜룩이 짐승을 치워놓고 그 다음에 얼룩덜룩이가 없는 짐승을 야곱에 치게 하는 것입니다. 외삼촌 집으로 돌아가면서 고개를 슬슬 흔들었습니다. 꾀를 부리는 놈이 지 꾀에 지가 넘어갔다. 이제 얼룩덜룩이 없는 순수한 색깔의 새끼는 아무리 낳아도 다 내 것이니까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 야곱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한 것입니다. 외삼촌이 눈앞에 사라지자마자 산에 올라가서 달고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를 빼다가 얼룩덜룩이를 만들어서 껍질을 벗겨서 물을 마시는 처소의 앞에 쫙 세워놨습니다. 짐승들이 거기서 물을 마시고 새끼를 베는데 물 마실 때 그런 판장을 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들이 얼룩덜룩이를 보고 얼룩덜룩이 새끼를 낳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마음속으로 얼룩덜룩이를 보는 겁니다. 그냥 얼룩덜룩이를 보려니까 자꾸 잡생각이 생기니까 얼룩덜룩이 나무에 껍질을 뺏겨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새끼를 가지면 얼룩덜룩이다. 얼룩덜룩이다. 그리고 보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새끼만 낳으면 얼룩덜룩, 새끼만 낳으면 얼룩덜룩. 나중에 아저씨가 발을 동동 굴러도 안 되고 얼룩덜룩이만 낳아가지고 큰 부자가 됐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자기가 그냥 바라보면 잡생각이 생겨서 잘 바라봐지지 않아요. 나는 중병에 걸려서 안수기도 받으러 온 사람에게 꼭 그런 말을 합니다. 암이 걸려서 온든지 중요한 병이 걸려서 오면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도 나았다는 모습을 생각하라면 대답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니까 자꾸 아픈 게 생각이 나지 나은 것이 생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젊을 때 사진 있냐? 사진 있다고. 아주 이쁘게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냐고요. 있다고. 그 사진을 복사를 많이 해가지고서 내 눈이 가는 곳마다 다 붙여놓아라. 침대 앞에, 화장실에, 밥상 앞에, 내 가방에. 내가 보면 이것만 보지 이렇게 아픈 모습은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받고 믿었으므로 이렇게 아름답게 나았다. 야곱의 얼룩덜룩이와 같이 나는 아름다운 이 모습으로 살아난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바라봄의 법칙에 따라서 성령이 그 꿈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불치의 병이 되었으나 사진을 보고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하게 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놀란 것은 인도네시아에 큰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자가 내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큰 교회를 세운 것은 조 목사가 인도네시아에 와서 집회할 때 받은 은혜와 4차원의 복음을 적은 책을 읽고 마음에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우리가 여의도 선보험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보고 나온 결과에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꿈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힘인 줄 몰랐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건 몰라도 꿈은 꿀 수 있습니다. 나무 꿈을 내가 빌려서 가져오면 내 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말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무 산에 돌을 가지고 우리 집 산에 갖다 놓으면 우리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꿈을 듣고 그 꿈을 내가 빌려와서 내 가슴 속에 품으면 내 꿈이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도 얼룩덜룩이 나무를 통해서 얼룩덜룩이 짐승 새끼의 꿈을 꾸었다가 그렇게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뭡니까? 요셉은 12형제 중에서 11째 형제인데
다른 형제들은 꿈을 안 꾸었어요. 꿈에 관심이 없었어요. 요셉은 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곡식단이 11단이 자기를 둘러싸서 절하는 것도 보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도 보았고, 보았으면 그대로 있을 것을 자꾸 나팔을 불고 나는 이런 꿈을 꾸었다, 이런 꿈이 있다고 하니까 형제들이 미국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축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오는 것을 보고 저 꿈꾸는 놈이 오는도다, 우리 저놈 죽여버리자. 아주 꿈꾸는데 몸서리가 난다. 꿈꾸는 놈을 죽여버리면 꿈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꿈이 요셉의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칙칙 끌고 가는 것입니다. 꿈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대상들에게 종으로 팔아먹었는데 그가 대상이 되어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들어갔는데 10년 동안 종살이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거 하는 것마다 잘 됐어요.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감옥살이 했는데 또 감옥에도 총무가 되었어요. 성령이 그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애굽 바로 왕의 꿈에 해석을 못해서 노래가 애를 들 때 요셉이 가서 해석해주고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꿈이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되게 돼요. 형통하게 만들어줘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형통하게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빵 가게 하는 사람이 가게 할 만한 돈도 없고 그냥 길거리에서 빵을 구워가지고서 파는데, 여러분 길거리에 구워서 파는 빵을 누가 좋게 사 먹겠습니까? 그러나 길거리에서 빵을 구워 팔면서 꿈을 꾸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빵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빵을 팔았는데, 그 장세한 내용은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으면 그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1년에 1억을 판대요. 1억을 팔면 길거리에 아무 세금도 내지 않고 집세도 내지 않고 빵 가게 탁 지어가지고서 빵 구워가지고서 파는데,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사먹는 것을 늘 선전해가지고서 1년에 1억을 파는데 지점을 300곳을 냈어요. 그래가 자기는 훌훌 난다는 것. 사람들은 안 믿어도 자기는 꿈을 꾸면 꿈이 자기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는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읽었었습니다. 정 꿈이 안 꾸어지기는 노전 빵 가게라도 꿈을 꾸라고요. 꿈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꿈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만, 한 여론조사 기관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당신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설문조사해 보는데, 이 질문에 무려 76.4%가 나는 꿈을 접고 산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20%, 지금 꿈을 실현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3%밖에 안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아무런 꿈도 없이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생만 많이 하고 별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목표가 인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험 상대자 중에 27%가 목표가 없었습니다. 60%는 목표가 희미했으며 10%는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겨우 3%만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목표가 없었던 27%는 최하위 수준의 삶을 살고 있었고, 목표가 희미했던 60%는 중하위층에 살고 있었고,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10%는 중상층의 삶을 살고 있었고,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던 3%는 사회 각계의 최고의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화차가 기관차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꿈을 가슴에 품으면 꿈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꿈을 접어놓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얼굴을 제가 보니까 접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활짝 펴놨는데 아예 펴거들랑 3%에 소속할 정도로 열렬히 꿈을 꾸십시오. 꿈을 열렬히 꾸면 그 꿈이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꿈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꿈을 꾸는 사람 보고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우주를 꿈꾸고 우주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꿈을 꾸면 너 내가 참 내 자식이다, 나를 닮았다고 기뻐하고 좋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믿음과 창조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자식이다. 뒤로 넘어지고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것은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느냐 그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목구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날 때 이미 믿음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음과 동시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지요. 자기 아들을 여러분 위해서 대신 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물을 테니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목숨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믿습니까? 믿음이 있네요. 그걸 굳게 믿으면 굳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없이 많아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능력이면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아이고 답답해라. 왜 안 믿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오라는데 가져가면 해결해 줄 것을 믿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분량대로 받아주시니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믿음이 없이 하면 헛소리 하는 것이 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러한 참 큰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믿은 것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말하고 마귀에게 말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로서 교제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짐승들하고는 말 안 합니다. 말 대상을 안 삼습니다. 말 대상을 삼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 대상으로 삼고 서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하는 말은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통해서 말하고 꿈을 통해서 말하고 믿음을 통해서 말하고 말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창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이 말을 컨트롤을 하지만 입 밖에 나가면 말은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 파도가 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말은 에너지의 파도가 돼서 나가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 자체가 굴레 씌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말하면 선으로 굴레 씌우고 나쁜 말을 말하면 나쁜 것이 와서 굴레 씌우고 말이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을 돌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들으라. 계산을 옮기는 에너지가 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심하게 말을 해버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산 보고 옮겨가라고 말해놓고 난 다음에 그 말한 것을 믿고 있으면 그 말이 밖으로 나가서는 산을 뽑아 옮기는 역사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는 우리 말도 마찬가지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라지지 않고 에너지가 되어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욕을 하면 그 욕이 말한 내용대로 상대방에 가서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축복을 하면 밖에 나가서 그게 축복의 에너지가 되어서 축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여자는 하루에 2만 말을 말합니다. 남자들은 7천 단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거나 일을 할 때 누구 뜻이 많이 이루어졌느냐? 부인의 뜻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나가가지고. 남자들은 말을 안 하고 입만 뚝 다물고 있으면 에너지가 안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이 훗날에 애정을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를 많이 기억하지 아버지를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의 영향이 크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3배나 말을 많이 하는데 2013년 메릴랜드 이과 대학에서 보고에 의하면 그런 차이는 뇌 단백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매일 이처럼 엄청난 양의 말을 하고 또 들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한번 나간 말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의 가족의 말도 입 밖에 나가면 이웃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오늘 한 말이 땅에 심겨져 자라나고 언젠가 반드시 그 말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듯이 말도 입 밖으로 나가면 말의 파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말을 조심해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이 육신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닮은 영이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영은 4차원에 속하고 육신은 3차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하나님처럼 창조하고 살고 하나님처럼 믿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육신의 3차원에 속해 있으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므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말함으로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처럼 믿음으로 계산을 옮기고 하나님처럼 새로운 꿈을 꾸므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이 재미를 느끼고 즐거워하고 내 뜻에 합당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고 여러분은 양이고, 하나님이 양을 기르고 양은 목자를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처럼 우리도 꿈을 꾸고 살고, 하나님처럼 믿음을 갖고 살고, 하나님처럼 말로 창조하고 살고,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복내려 주시 여러분에게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내기시고 축복해 주시고 계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타락한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을 품고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기적적인 말씀을 통해서 살고 축복받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이나 타락했으나 돌아오기 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어느 있든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내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십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예배가 필요한 후에 환영회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뚜렷한 꿈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도 바라보고 여러분도 바라볼 수 있는 뚜렷한 꿈을 바라보고 믿고 말하십시오. 바라보고 믿고 말하면 금년의 인생살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내가 꿈꾸고 믿고 말하면 금년 한 해는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꿈을 통해서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마음에 시인하면서 기도해야지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라보고 믿고 꿈꾸며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천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냥 나가지 말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나가기 위해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을 가진 인생이 되게 만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을 베풀어서 병들지 않고 약하지 아니하고 항상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강건하게 주님 앞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귀를 이기고 살게 도와주시옵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바람을 가지고 꿈을 꾸고 믿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승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살며 목자가 되시고 양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리아라발라샤리 야라발라샤니 야라발라샤리 야라비 리아라발라샤리 야라발라샤리 야라발라샤니 야리비 람마 야라발라샤리 야라발라시 야라발라샤리비 리키아라발라샤리 야라발라샤리 야라바리 라야라발라샤리 야라발라샤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힘차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에 아주 굉장히 감동을 느낀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내게 간증을 하러 왔는데 꼭 간증을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한다고. 그 부인의 딸이 어릴 때 태어나는데 눈은 있는데 눈 동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은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런 애도 하나님이 고치는가 싶어서 따라왔답니다. 우리 집회에 따라와서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나가는데 따라 나와가지고서 옷자락을 잡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밀리고 쥐어 박히기도 했지만 우리 딸을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그 집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밝히 보고 있어요. 그 딸이. 눈은 있는데 동자가 없던 애가 그 다음 이후로 차차차차 동자가 생겨나서 이제는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좀처럼 간증을 안 해요. 왜냐하면 가족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서 한 가족이 누가 특별히 예수 믿었다고 밖에 나가 뛰고 꿀리고 간증하면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된답니다. 그래서 가족 없는 사람이 뒤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도 좀 보셨지만은 저것은 그 치료만 한 것입니다. 다 나아요, 다 나아. 뭐 병난 사람 손들라 하면 손 다 들어요. 나오라 하면 안 나오지, 가족들 때문에. 그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간증을 찍어서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았고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